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우리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많은 난관을 거친 후에 사도행전 28장에 세계의 수도라는 로마에 도착합니다. 저자인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멜리데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 두 개입니다. 하나는 파손됐습니다. 두 번째 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 배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는 이전 배와 지금 배의 차이를 그 머리 장식에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오스 구로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을 가르치는데 당시 지중해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는 이 디오스 구로가 자신의 길을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항해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고 그 뱃머리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파도가 부딪히고 바람이 부딪힐 때 이 배가 디오스 구로라는 신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미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안전함을 꾀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당시 시실리의 수도로 알려진 수라구사의 항구에 들어갑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물다가 다시 레기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13절이 좀 특이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거기서 어떻게 갔어요?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어디에 갔어요? 보디올에 이르러. 그러니까 수라구사에서 3일을 머물다가 레기온으로 가는 항로길을 뭐라고 그랬냐? 돌려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돌려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직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불규칙적인 모양으로 이곳 저곳을 피해서 다녔다라는 뜻이 둘러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가는 항해길이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직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이 배가 지그재그로 흔들면서 그 항해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기온이 어디냐? 레기온은 로마 지도를, 이탈리 지도를 보면 장화 비슷하잖아요. 그 장화 밑창에 있는 곳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기온에 도착했다는 말은 드디어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기온에서 다시 배를 타고 약 340km 떨어진 보디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레기온에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그 위에 340km로 항해하면서 드디어 보디올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에 오기 위해서 부산항에 들렸다가 부산에서 배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올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지막으로 항해했던 항구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올에 들려서 220km 떨어진 로마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디올의 멜리데에서 떠나서 보디올까지 오는 이 과정 속의 여행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뭐를 나요?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사도 바울은 멜리데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석 달을 있으면서 뭐를 기다렸느냐? 겨울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11월 달에 멜리데에 왔으면 11월, 1월, 2월 3개월을 기다려서 2월에 떠나야 합니다. 만약에 12월에 겨울에 도착했으면 1월, 2월, 3월까지 기다렸다가 봄날에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멜리데를 떠나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 갈 때에도 돌아갔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직 완전한 봄이 아니라 항해하기가 조심스러운 시절입니다. 겨울에는 아무도 항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가 떠났는데 13절에 보면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쉽게 보디올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 바울의 여행 일지입니다. 남풍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27장 13절 첫 번째 파선한 배를 타고 그가 바보라는 섬을 떠날 때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건 쉽게 뜻을 이룬 줄 알았다 그랬어요. 남풍을 타고 그렇게 해서 그가 떠났는데 그 남풍이 바다 가운데서 유로굴로로 바뀌죠. 그런데 지금 일어난 남풍은 배를 받쳐줘서 쉽게 로마의 외향인 보디볼에 이르게 해줍니다. 같은 남풍인데 남풍 하나가 유로굴로의 광풍으로 변했지만 지금 남풍은 뒤를 받쳐줘서 쉽게 보디올에 도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시고 더 놀라운 것은 수천 년 동안 갈라본 일이 없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밑에 뻘이 마른 땅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기사에서 바닷길이 열렸다는 데 대한 강조보다 더 많은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수천 년 전에 그 썩어 있던 그 밑바닥에 있던 그 뻘들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바닷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른 땅처럼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람을 통치하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겨울에 기다리게 하셨다가 때가 되면 바람을 불어서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겨울이 있습니다. 그 겨울은 내가 몸부림친다고 봄 되지 않습니다. 그 겨울에 내가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의 때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3개월은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멜리데에 도착해서 그는 그 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닷길이 열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순풍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멜리데에 오기 전에 바닷가에서 배가 깨졌을 때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 건너편에 또 다른 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서 11장에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은 둘 다 잘 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떠나지 말아야 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가 바다에서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위해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 하나를 멜리데 섬에다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집으로 내가 배를 타고 갔다가 내 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배가 깨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배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다고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둘 다 잘 될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습니까? 깨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다른 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라는 말이 들을 때 그 다음 말 둘 다 잘 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편에 그분은 길을 내시고 순풍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과 역경과 실망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다른 편에 또 다른 배를 준비하셨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믿고 싶은 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에 바울이 보디발에 도착했을 때 백부장이 호의를 베풉니다. 1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얼마를 머물었어요?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일주일을 머뭅니다. 근데 누가가 왜 일주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느냐? 여기는 보디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일주일을 지내면서 어떻게 했냐? 예배가 거행됐다는 거예요. 그는 보디올에서 믿는 형제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그런 은혜를 얻어요.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로마로 들어갑시다. 14절에. 그런데 그곳 형제, 로마 형제들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어떻게 해요?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마음을 얻었어요?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은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모든 길에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숙소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숙소가 이 세계의 여관이라는 뜻을 가진 트레이스 타베르네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50km를 들어가 안비오 광장을 지난 다음에 이제 진짜 로마 시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50km나 떨어진 이 장소까지 안비오 광장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었느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도 바울.
서로 만난 일이 없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영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로마서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씁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자기가 직접 오늘 본문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편지로만 사도 바울을 알다가 직접 편지의 주인공인 바울이 온다는 말 듣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을 너무 잘 아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보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영접하고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문안한다는 말이 특징이 있어요. 이 만남에 문안이라는 말은 서로 안부를 물으라는 뜻인데, 바울은 이 사람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선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루포의 어머니를 가르쳐선 자기 어머니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일생에서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도착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뭐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번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디서 힘을 얻는가? 하나님은 때로 풍랑이는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을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위로가 거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만나게 하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